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어제 아침에 보았지만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니 영바 오직 믿음은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 아침에 16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두 번째로 어제 말씀드린 것은 바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자,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도록 합니다. 복음은 믿도록 부르는 것도 복음이고 믿게 만드는 것도 복음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막 펌프질을 해서 물을 끌어올렸죠. 자, 그 펌프질을 하려면 그냥 해서는 공기가 다 픽픽픽픽 새서 이거를 압력을 주지 못해서 물을 끌어올릴 수 없어요. 물 한 바가지를 부게 되면 그 다음에 밑에서 물이 그 압력으로 물이 올라오죠. 펌프질을 하면. 그러면 그 물의 힘에 의해서 또 물이 올라와요. 이와 같이 복음은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안에 받아들여진 그 복음에 의해서 또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믿도록 우리 가운데 계속 복음이 또 복음을 불러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는 이 복음은 바로 믿게 만드는 것도 복음이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 복음이고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자질을 계속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요. 사실은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스스로 믿을 만한 힘도 없어요. 여러분들 저기 태양이 빛을 비추고 있지만 여러분들 태양을 먼저 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태양이 먼저 그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태양이 비춰주는 그 빛에 의해서 우리가 또다시 태양을 보는 것처럼 이와 똑같이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을 자질 자체가 없어요. 근데 복음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기 때문에 복음에 의해서 또 복음을 우리가 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도 없어요. 복음에 의해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경건도 없어요. 거룩도 없어요. 복음에 의해서 거룩도 경건도 우리에게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자꾸 덧입혀주고 거룩을 덧입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결국에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의 이끌림을 받는 거죠. 자, 복음의 내용이 뭐겠어요?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들을 마귀와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은 17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7절. 자, 우리가 먼저 이 17절을 새롭게 번역을 해놓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부터 믿음에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르기까지 나타난다. 자, 이렇게 번역해 놓고 보면 이 어제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16절과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7절과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16절에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왜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느냐? 그 이유는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도우시고 의로운 자를 천국으로 이끄시고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의로운 자에게 구원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의가 나타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의가 없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행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 그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의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바로 그 의로움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든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16절과 17절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 기독교의 태동, 그러니까 기독교라기보다도 우리 개신교의 태동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구절, 16절과 17절 이 두 구절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또 우리 감리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구절이 엄청난 거죠.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상관관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말을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 복음 안에 나타나고 있다 이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단행한 마르틴 루터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자, 루터는 하나님은 율법을 인간에게 주셔서 그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킴으로 의로워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근데 그 엄청난 율법을 갖다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지키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느냐 이거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무섭고 하나님이 두려웠는데,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어떤 일로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캄캄해지면서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꽉꽉꽉꽉꽉 막 내려치는 거야. 그때 이 마르틴 루터가, 와,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잡으려고, 죄인인 나에가 저주받겠구나, 막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막 하늘에서 번개가, 내성 병력이 치고 주변에 번개가 막 떨어지니까는 그만 거기서 납작 루터가 엎드렸어요. 물론 번개를 피하느냐고 그랬겠지만, 그러면서 이 루터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벌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공포의 순간에 마르틴 루터가 결단을 해요. 내가 안 되겠구나.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어서 그 수도원에서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죠. 서약을 하죠. 하나님, 나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하면서 나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무서워 도저히 내가 죽겠습니다. 그 후에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어요. 수도원에서 신학을 연구하고 신학 박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 물론 신학대학에, 뭐 그때 당시 모든 대학은 신학대학이고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다른 것을 공부하기도 하고 신학대학으로 구성이 다 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대학에 가서 신학과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어요. 그러면서 물론 신부죠. 그러면서 그는 자주 고해를 했어요. 속죄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속죄 행위들을 갖다가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속죄를 위한 행위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죄 행위가 뭐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바지를 걷어올리고 무릎을 탁 까고, 그리고 그 무릎으로 계단을 갖다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무릎이 벗겨져서 피가 철철철 흐르죠. 또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 100여 개의 계단에다가 병을 깨가지고 병 조각을 쫙 뿌려놓고, 그러니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병 조각이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뼈 속으로 막 파고 들어가고, 그 고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속죄를 했으면 속죄에 또 행위가 뒤따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저 필리핀 같은 데서는
채찍으로 자기 몸을 찢고 때리고, 가시로 막 자기 몸을 막 가시로 찌르고, 칼로 막 몸을 갖다 막 찢고, 그렇게 자해행위를 하죠. 그게 속죄행위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또다시 율법을 지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는 의를 인간의 율법을 지켜 도달하는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우리가 32,600가지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거 지키면 저거 못 지킨가? 계속해서 자기를 속죄하고 또다시 그 속죄의 행위로 자기 몸을 그렇게 가해하고, 그러나 한없이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도무지 인간의 율법을 지켜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좌절됐어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구나. 그러다가 후에 로마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쭉 읽고 또 읽고 연구하다가 드디어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 루터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의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겠구나. 믿음으로 나오는 거구나.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를 믿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완전하신 분이다. 그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완벽한 의로우신 분이로구나.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를 믿는 자는 예수의 의를 함께 가져와서 사는구나.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기까지 우리를 의롭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 로마서 이 서문 로마서 1장에서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로구나. 그러므로 믿는 자가 의를 얻기 위해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주어졌지만 거기에 인간도 노력해서 이런 의로운 상태에 도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인간이 완전해진 상태에서 천국에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지,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완전한 그 성결과 경건을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며 노력해야 되고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의가 아니에요. 인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인간이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의가 뭐냐?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그 예수의 의가 나에게 들어와서 그의 의로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로구나. 이게 이 성경이 말하는, 로마서가 말하는 의란 말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처럼 인간에게 의로움을 요구한다면 대체 어떤 인간이 그 의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가령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처럼 의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 하나님은 조물주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조물주처럼 절대로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절대로 의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로워라.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내가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통째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을 하는 것.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의지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내 의지로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뭘까? 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우선 우리가 의를 생각할 때 죄와 의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자, 의의 반대는 죄고 죄의 반대는 의다라고 생각해 놓고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죄 있다고 하지 않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창세 이후로 인간이 죄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 인간이 죄가 없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우리 인류의 조상이 에덴 동산에서 살던 때였어요. 그때는 아직 인간에게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는 상태예요. 에덴에서 살던 때는 천지를 지은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었어요. 죄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상태가 천지를 지으셨던 그때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천지가 창조하신 대로 그대로였고 인간도 창조하신 그대로였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뛰어넘어 심히 좋았더라. 자, 지어진 세계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인간의 상태는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피조물인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알고 따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산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줄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지금의 인간은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왜 그랬습니까?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너도 누구처럼 하나님같이 되어진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유지되어지고 존재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예요. 그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지음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상태를 벗어났단 말이죠. 그 의지의 선택이, 인간의 의지의 선택이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려한다. 스스로 사는 자가 되려한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사는 자가 되려한다. 그런 상태죠.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인데도 이런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상당히 힘이 좋은 상태인데도 이걸 우리가 벗어난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죄가 됐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바로 그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그 상태가 우리 인간에게는 따라합시다. 의로운 상태. 그게 우리 인간으로서 의로운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그 상태로 우리를 되돌려 놓아야 되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건데,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상태를 벗어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젠가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 너희를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게 너희를 유혹하여 함께 간 바로 마귀, 뱀, 이놈의 머리를 밟고 이거를 심판하고 그리고 인간을 거기서 건져낼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다. 이사야는 보라, 처녀가 드디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고신 분이다. 그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다 이거예요. 예수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통하여서 바로 인간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다시 그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 우리에게 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상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 상태로 우리를 되돌려 놓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에 의해서 이제는 되돌려졌으니 오직 그 예수를 바라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고 예수를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예수를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예수를 말미암아 그 빛의 비침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래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는 존재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의롭다. 그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초월해 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매여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이것을 인간이 거부하고 깨버린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이런 관계가 다시 세워진 것은 의로운 상태가 다시 마련된다는 뜻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인간과 세상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어떤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소리를 듣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복음 안에 나타난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염려가 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상태에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온전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합당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이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추구하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그 영원한 은혜의 상태에 늘 머물러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나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오늘 이것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 원하며 이 은혜 안에서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여 늘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안에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 있음을 날마다 입으로 신하며 아버지 믿음 안에 더욱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지치하지 말고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이 모든 믿음의 관계 안에 우리가 날마다 담대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햇빛이 비춰짐으로 햇빛에 의해 모든 것이 살듯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의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비춰짐으로 살고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비춰짐으로 그 속에서 우리가 호흡을 합니다.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며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며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가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 굳세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믿음을 더욱더 우리에게 굳세게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붙들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 붙잡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늘 충만한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금요심야 기도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오늘도 아버지 그 도우심을 힘입으시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육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동안 아버지 육체가 잘 협력을 해야 될 텐데 아버지 병들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는 이들 치료가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음을 받아야 될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연약한 육체조차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환경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환경이 어려우면 그 환경에 빠져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환경이 너무 아버지 나태하며 그것조차도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방해가 됩니다. 그러하니 우리의 환경가 절망도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이 나태함도 주지 말게 하시고 늘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은혜가 발견되어지는 그 상태에 우리 모든 교우들을 이끌어 주셨소. 결국에는 그 중심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